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영국은 새벽 5시 반이시죠? 자, 여기 서울은 오후 2시 반입니다. 여러분, 다른 시간대를 살아가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음이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1월 30일이고요. 화요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새벽 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세상의 일을 잠시 멈추고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 가운데 말씀으로 오셔서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저희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세상을 살아갈 용기와 힘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을 일으키시는 그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날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3분 정도 말씀 묵상합니다.
자, 여기까지 할까요? 자, 오늘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40절 말씀까지 하고 이제 소위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은 끝이 납니다. 이 믿음장을 우리가 이 묵상하면서 계속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복이 되지만 제일 중요한 포인트로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는 건 심플합니다. 믿음으로라는 한 구절입니다. 지금 믿음장에서 얘기하는 그 믿음의 선배들, 선친들이 사실은 뭐 아벨에서부터 시작이 되지만 그건 이제 사실 창세기 11장까지는 원역사라 그래서 사실 역사 추적이 이제 신학자들마다 목사님들마다 좀 의견이 많이 나뉘는 부분이에요. 근데 보통 창세기 12장부터는 이제는 아브라함부터 해서 이제 역사에 거의 뭐 동의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사실 앞에 아벨까지를 놔두고 아브라함부터 추적을 해봐도 아브라함이 BC 2000년, 2100년 이때거든요. 그리고 오늘 보면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 누구죠? 사사잖아요. 그러니까 사사가 BC 1370년 이쯤으로 잡거든요. 그러니까 2100년 아브라함, 그리고 사사 시대 1370년,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연도가 BC 1000년. 왜 중요하냐면 그때 통일왕국,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는 게 BC 1000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믿음장이 그 믿음으로 살았던 조상들을 쫙 얘기하는데 이름을 열거하면서 사실은 긴 시간을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BC 2160년부터 BC 1000년까지. 그러니까 길게 보면 이게 한 1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렇죠? 간단하게 해서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보면서 디테일도 디테일인데, 야, 참 긴 세월 동안, 이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원역사까지 포함하면 훨씬 그거를 능가하는 몇천 년이 넘는 세월 동안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세상에 유행이라고 할 때 트렌드란 말을 쓰잖아요. 근데 트렌디한 거는 그렇게 생명력이 짧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몇 년, 몇 달, 몇십 년 이렇게 유행처럼 번져나가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거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라이프 스타일 속에서 잊혀지거든요. 물론 반복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1000년이 넘는, 몇천 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다양한 지역에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존재했었다. 그 믿음이 가짜라면 이게 트렌드하게 유행을 따라 번져갔던 하나의 인간적인 유행이 지나지 않았다면 그거는 잠시 있다 사라졌겠죠. 근데 몇천 년이 지나는 동안 믿음으로 살았던 그 다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었다는 자체가 지금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우리가 뭐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해서 깨달았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셨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통해서 전도를 받고 누군가가 이끌고 갔던 그 자리, 그 수련회,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는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성경 공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어서 우리는 2021년 1월 30일 한국이건 영국이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그 몇천 년의 역사 동안 이어져 오던
그 트렌디한 게 아니라 본질적인. 그러므로 그것은 없어지지 않고 긴 세월을 통과해서 오늘날에도 그 천년의 몇천 년의 시간을 관통해서 그 믿음은 우리에게 이어져 오고 있고 전수되어져 가잖아요. 오늘날에 예수님이 세상의 전쟁과 소리 소문, 이스라엘과 하마스, 또 우크라이나 곳곳에 알려지고 매스컴을 타지 않는 전쟁들과 기근들 소식이 있으면서 정말 지금이 말세지말이다 라고 하는 염려와 우려 또 기대감이 공존하고 있지만 주님이 얼마 뒤에 오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이어받고 우리를 관통해서 우리들의 자녀들까지 이어갈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삶인 거죠. 이게 얼마나 놀랍느냐는 거예요.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 영원한 것. 그래서 참 이 믿음장을 마무리하면서요.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너무나 귀하다.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너무 하나님 사랑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하나님 믿고 신뢰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진짜 어떻게 해야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 이 심플한 신앙의 ABC 중에서 A조차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야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났지. 그는 선지자지. 무슨 그가 그리스도야. 그가 무슨 부활을 해서 오늘날에 살아있어. 무슨 부활의 증인이야. 그는 소설 같은 소리 하지 마. A, B, C, D의 B와 C도 못 믿는데 우리는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믿어지잖아요. 해가 뜨는 것처럼 바람이 부는 것처럼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너무 복받은 사람들이라. 믿음으로. 그게 새삼 좀 감격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장 11장이 마무리되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의 특징, 다양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인생의 배경들 가운데서 살았지만 그들이 보여줬던 어떤 그 믿음으로 산다면 그들이 만들어갔던 삶의 흔적들의 공통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한 13가지 카테고리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쫙 기록하고 있고 그걸 제가 좀 이따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뭔지 한번 살펴보세요. 자, 우리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있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하나님의 사람은요.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증거.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경험했던 그 스토리. 하나님이 주연이 되고 우리가 성도가 조연이 돼서 만들어갔던 그 믿음의 스토리를 말하자니 끝이 없다. 시간이 부족하다. 하늘을 도화지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기록해도 끝이 없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느냐. 이 32절은요. 확실한 신자만이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면서 일삭하고 목숨보다 주님이 중요하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리얼 찐이 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을 더 하겠느냐. 증거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네. 너무 멋지죠. 33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33절부터요. 이제 38절까지 이 한 6, 7절 가운데 곰곰이 제가 하나씩 써봤어요. 그러니까 13가지의 카테고리가 정리됩니다. 시간을 떠나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나라를 이겼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아는 성경에 많은 스토리처럼 그 불리한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이 대장 되시기 때문에 그 불리한 전쟁을 이겼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의를 행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righteousness.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의롭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받지 지탄을 받지 않습니다. 세 번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들에게 약속을 주시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이, 계획이 이런 거야 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세요. 그래서 네 눈에 조금 부족하고 지금 얘가 좀 더디다고 늦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만들었잖아. 내가 너희에게 맡겼잖아. 내가 하늘 부모잖아. 내가 책임지는 거야. 염려하지 마 라고 약속을 주세요. 그럼 그 약속이 우리 부모들의 뭐가 돼요?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받으면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데 약속이 없으면 걱정하고 염려하고 초조하는 거예요. 폭발하는 거예요. 약속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4절,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이거 다니엘 얘기 같죠. 기적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수학적이고 물리적이고 과학적인 공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땀 흘려 수고한 것만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아니라 초월, 기적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경험되어지죠.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그렇죠. 영적 전쟁 가운데서 이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인생 가운데 삶도 인생도 참 치열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공격적으로 나가서 삶을 주도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밀리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공격당하는 느낌, 상황에 밀리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그 칼날을 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도우심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요즘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계속 같이 공유하지만 2024년은 체험 24, immerse 24, 우리들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넉넉함 앞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밑빠진 독과 같은 우리들의 삶과 내 인격이지만, 내 삶의 여건이지만 계속 물을 붓는데 열심으로는 쇼부가 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깨진 독을 바다에 풍덩 던져서 은혜에 잠겨야 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넉넉함 가운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게 오늘 이 버전으로 34절, 연약함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한다. 믿음으로 사는 삶. 그 다음에 34절 이어집니다.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인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그렇죠. 전쟁에서 이긴다는 거예요.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게 승리입니다. 승리는요, 실패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넘어지면서 실패해도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는 사람은 실패와 성공에 크게 연연하지 않아요. 근데 성공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들은 실패, 좌절 앞에서 꺾여버리는 거예요. 승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35절, 죽은 가족들을, 이게요, 여러분들 한글 성경에 보면 35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이게 말이 좀 애매해요. 영어 성경을 잘 보시면 실제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보시면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죠. 딸이 죽었단 말이에요. 죽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요청을 하죠. 예수님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조금 늦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이미 그 딸이 죽어버렸죠. 그럴 때 예수님이 가서 어떻게 해요? 가서 고쳐주시잖아요. 분명히 죽은 거예요, 의학적으로. 근데 주님이 살려주시잖아요. 그 뜻인 거예요. 이미 죽은 자들이 다시 예수님의 기도와 은혜로 그 죽은 상태에 있었던 자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그런 역시 치유를
경험하게 된다 이 말이죠. 10번째 카테고리인데요. 35절에 보면 심한 고난을 받으나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치 않는다. 여기서 표현이 뭐냐면요. 구차하게 풀려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35절.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구차하게 살지 않아요. 애써 변명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아서 또 뭔가 비방을 받으면 속상하죠.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를 박해하면 또 심한 고난을 주면 뭐 까짓거 감옥에 투옥되죠. 고난을 받죠. 모함을 받죠. 근데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11번째입니다. 36절. 조롱과 채찍과 결박과 투옥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다 보면 이렇게 고난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앞에서 보고 지금도 보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박해가 오는 때가 있어요. 믿음의 고난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때 사람들은 이거 피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2번째입니다.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 양과 염소의 가죽을 쓰고 궁핍하게 되고 학대를 받으면 환난을 받기도 하고, 이거는 뭐 로마 시대 끔찍하죠. 생각만 해도. 그런 잔인한 박해를 받으면서도 믿음으로 견뎠다. 이게 37절. 마지막으로 13번째 카테고리.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을 숨어 다니며 그들의 신앙을 지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쭉 여러분이 제가 정리해 주시는 것처럼 이 몇천 년의 시간 동안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13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는데요. 공통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온전한 믿음과 참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선물을 감사하게 가지고 살아간다면 분명히 이 13가지 가운데 우리의 삶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교집합이 있어야 돼요. 내가 연약하지만 믿음으로 힘을 얻는다. 내가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역전성을 경험한다. 정말 죽은 것과 같은 손 놓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치유를 경험한다. 뭔가 어려움과 시련이 오지만 좌절되지만 사람들의 모함을 받지만 내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돌파해낸다. 이겨간다. 라는 등등등. 이게 믿음으로 가능한 거라 이 말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나는 이 13가지 중에서 어디에 좀 해당되고 또 기도 제목으로 삼을까 했을 때 한 4가지 정도를 하이라이트 했어요. 하나님, 제가 약속받기를 원해요. 하나님, 제가 의롭게 살아가기를 원해요. 하나님, 연약한 그 믿음의 부분들이 강하여지기를 원해요. 하나님, 가족들 가면 저 처형이 안 좋잖아요. 그 골수 이식 수술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약한 가족들을 기도해서 그들이 치유를 경험하고 죽은 것과 같은 방불한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로 좀 호전되고 기적적으로 낫기를 원해요. 새 생명, 새로운 삶을 허락하기 원해요. 이 4가지 정도를 제가 하이라이트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제가 정리해드린 이 말씀, 느낌과 묵상, 또 본문의 내용들 보시면서 이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이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이 기도 제목 삼고 또 적용과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 결단할 수 있는 부분을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계속 2024년 믿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훈련, 큐티하는 훈련, 또 여러 가지 예배하고 하나님 찾는 훈련, 또 삶을 pause and pray. 무조건 열심히 달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멈추어 설 줄 알아야 돼요. 인생 끊어 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 받고 하루를 시작할 줄 알아야 돼요. 열심으로 달려가되 pause and pray.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 구하고 공급받고 주님 생각하고 살아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2024년 우리가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육신이 좀 힘들더라도 여러분 파이팅 하시고요. 정말 우리가 영적 습관이 제2의 천성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것들을 받아낼 수 있는 그릇을, 영적 습관을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2024년 하나님이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시는 하나님 따라가는 저희 열방교회 속한 개인과 가정 일터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 세대가 본이 되고요. 또 자녀 세대에게 믿음이 전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멀리 있는 지체들 또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짝을 지어 기도하고 우리 연약한 지체들의 또 기도 제목을 대신 아뢰며 저희가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훈련합니다. 아버지 숨쉬고 살아가는 그냥 목숨만 연명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향하여 내 삶을 드리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산 사람들, 아버지 몇천 년의 세월을 거슬러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이 믿음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구차하게 살지 않습니다. 아버지 환난과 핍박 앞에서 믿음 버리고 거짓말하고 배신하지 않습니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주님 열심 인간적 육신과 세상이 나를 조롱하며 이기려 하여도 하나님 주님 앞장서 가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갑니다. 주님 우리의 주인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오늘도 열방교회 모든 지체들 가정 속한 개인과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넉넉함 가운데 우리들의 부족함이 문제가 되지 않는 날이 되어짐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우리 기도 위에 기름 부어주세요. 아버지 성령 하나님 마른 뼈 위에 기름 부어주셔서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아서 그 말씀이 우리들의 육신을 세워가도록 오늘도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연약한 중에도 강하게 하십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나 우리를 성장시켜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본토 친척 아비의 집에서 떠나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를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두시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의 세대들 학교와 캠퍼스로 나갑니다. 열방의 아비들 어미들 직장으로 나갑니다. 세상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붙드시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선교하시는 하나님 앞장서 가시는 주님 뒤따라가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아버지 홀로 있는 집사님들 건우 집사님 우리 재원 집사님 연중 집사님 붙드시고 우리가 하나님 짝하여 기도하는 우리 지체들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염려 걱정 떠나갑니다. 모든 스트레스가 떠나가고 하나님 믿음으로 강건하여 돼서 주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승리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이 도약합니다. 아버지 이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살고 물질에 마음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승리하며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담대하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장서 가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내 마음의 소원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캠퍼스와 직장과 삶의 자리로 부르심의 자리로 나가는 파송의 자리로 나가는 모든 지체들을 하나님 축복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늘도 보내신 곳에서 승리하며 하나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평안 가운데 예수님께 큰 박수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먼 자 보게 되고 갇힌 자 자유케 되어지고 아버지 지식과 지혜가 부족한 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갑절과 배로 충만히 채우시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승리합시다 여러분들. 계속 기도합시다.